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행복 소나무 시간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우리가 불교를 믿는다는 것,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는다는 것,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으면서 우리가 수행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복과 선업도 짓고 이와 같이 우리가 여러 가지 신행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스스로 경험했거나 내 주변의 많은 불자님들께서 경험하신 어떤 사례들을 살펴보면 열심히 절에 다녔는데도, 정말 열심히 불교를 믿었는데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역경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아는 불자님들 중에서는 정말 열심히 절에 다녔는데 자꾸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들이 자꾸 터지다 보니까 결국 그 불심을 잃어버리고 더 이상 절에 나오지 않거나 혹은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과 완전히 연을 끊어버리고 그냥 무종교인으로 살아가는 분들도 그렇게 제가 실제로 뵌 적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따로 어떻게 드릴 말씀이 없죠. 절에 다니면서 불교를 믿으면서 자꾸 좋은 일이 생겨야 그게 막 에너지가 되고 그게 이미 힘이 돼가지고 더 열심히 부처님을 믿고 신행생활을 할 텐데, 절에 다니고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고 또 신행생활을 했는데도 자꾸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힘들거나 괴로운 일이 생기게 됐을 때 아무래도 마음의 중심이 약한 사람들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 이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인지상정이다. 그게 당연한 그런 어떤 중생의 마음 상태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생들이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무언가 의지할 것이 필요해서 그런 의지처를 이제 갖기 위해서 종교를 선택하게 되고, 수많은 종교 중에서도 불교를 선택하게 되고, 불교를 선택해서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고 기도도 하고 복도 지었는데 오히려 안 좋은 일이 생겨버리면 아무래도 그 뿌리가 약하신 분들, 믿음의 뿌리가 약하신 분들은 결국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어찌 보면 중생의 당연한 마음의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해요. 참 묘해요. 어떤 분들은 너무나 힘들고 괴로울 때 부처님 법을 만나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복을 짓고 신행생활을 잘해서 정말 기적 같은 신비한 부처님 가피를 생생하게 체험하신 불자님들이 있는가 하며, 어떤 분은 절에 정말 열심히 다녔는데도 자꾸 집에 우환이 생기고 안 좋은 일이 생기고 또 괴로운 일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의심이 생길 수가 있겠죠. 왜 내가 부처님을 이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걸까? 내가 불교를 믿었는데 왜 이렇게 괴로운 일이 생기는 걸까? 내가 나름대로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왜 이렇게 일이 잘 풀리지 않을까? 왜 불교를 믿었는데 왜 이렇게 답답하고 힘들고 괴로운 안 좋은 일들이 생기는 것일까? 내가 뭘 잘못 닦은 걸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부처님이 영험이 없는 걸까? 광우 스님이 다 뻥친 걸까? 등등 여러 가지 생각이 날 수가 있겠죠. 그 이제 옛날부터 우리 부처님 경전에서도 또 수많은 선지식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냉정하게 그렇게 우리 불자들에게 이 인과법에 대해서, 내가 지은 그 인연의 법에 대해서 왜 기도를 하거나 연부를 하거나 신행생활을 하거나 수행을 했는데도, 불교를 믿고 부처님 가르침을 닦았는데도
왜 괴로운 일이 생길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수많은 선지식들께서 누누이 이 모든 인연법의 흐름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우리들에게 법을 설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주변에 그런 불자들을 많이 만나게 되잖아요. 스님, 제가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일이 잘 안 풀려요. 정말 절에 열심히 다녔는데도 힘들고 괴로운 일을 자꾸 만나게 돼요. 라고 했을 때, 크게 받을 걸 작게 받고 있는 과정이다. 과거 전생에서부터 크게 받았던 업보를 지금 작게 업장이 소멸하고 있는 과정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위안을 드리지만, 이 중생 마음이 아무리 좋은 얘기를 귀로 들어도 정말 힘들고 괴로울 때는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또 이제 아주 좋은 선지식의 말씀을 제가 또 이렇게 한 편의 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이 인과법, 내가 지은 그 인과 업보의 가르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되새겨보자라는 그런 마음에서 그런 훌륭한 선지식의 글 한 편을 소개할까 합니다. 그 100여 년 전에 중국 불교에서 활동하셨던 인광대사라는 아주 큰 위대한 선지식이 계셨습니다. 100여 년 전에 활동하셨던 그 나무아미탑을 연불수행만을 오로지 닦으셨던 인광대사라는 아주 유명한 위대한 선지식이 계셨는데, 그분께서는 제자를 두지 않으셨고 또 상좌를 두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오로지 연불수행만 하시다가 수많은 불자들이 법을 청하니까 이렇게 편지로서 법을 주고받으셨대요. 요새는 이제 메일이 있어서 메일로, 아니면 카톡으로, 이렇게 문자로 이렇게 사람들이 서로 주고받고 하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멀리서 며칠 동안 편지가 오면 그 편지를 보고 또 정성스럽게 손글씨를 쓴 뒤에 또 며칠 동안 또 편지가 가서 도착하게 되고, 그렇게 불자들과 주고받은 주옥 같은 편지의 내용들을 모아놓은 그 인광대사의 편지 법문을 이제 인광대사 문초라고 해가지고 책이 엄청 많아요. 지금은 이제 인터넷으로 다 공개가 되어 있는데 다 한문이라서 좀 읽기가 힘들죠. 한문으로 요새는 인터넷 데이터로 디지털로 해서 다 이렇게 데이터베이스에 다 올려져 있는데, 저 인터넷에서 찾아보면요, 그 수많은 그 편지글 법문 중에서 가장 핵심만 된 내용들을 뽑은 것을 이제 가언록이라는 책이 있어요. 가언록, 인광대사 가언록. 이 가언록이라는 이 책이 오래전에 화두 놓고 연불하세, 솔직히 제목은 마음에 안 들어요. 제목은. 근데 화두 놓고 연불하세라는 제목으로 오래전에 출간이 된 적이 있어요. 왜 제목이 마음에 안 드냐면, 화두는 화두대로 좋고 연불은 연불대로 좋은데 굳이 화두 놓고 연불하세 이래버리면 참선하는 사람 입장에선 기분이 나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목은 마음에 안 들었지만 어쨌거나 아주 훌륭한 주옥 같은 책입니다. 그래서 화두 놓고 연불하세라는 책으로 오래전에 또 출간이 된 적도 있었고, 지금도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아마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인광대사 가언록이라는 그 책에 인광대사가 인과 법문, 이 인과 업보에 대한 법문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글 한 편을 여러분들과 함께 읽으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왜 불교를 믿는데 왜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이 생길까라는 부분에 대한 우리 인광대사라는 위대한 선지식의 그런 법문의 말씀, 아주 소중한 말씀이니까 여러분들 귀를 쫑긋 여시고 한번 잘 경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인광대사의 그 가온록에서 그 인과 법문에 대한 부분을 제가 이렇게 발췌해가지고, 내용이 길어요. 내용이 너무 길어서 좀 이렇게 중요한 부분만 좀 간추려서 좀 잘라낼 거 잘라내고, 이제 시간 관계상 중요한 부분만 제가 발췌해서 읽어도록 하겠습니다. 읽으면서 제가 중간중간 좀 제가 부연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불교를 믿는데 왜 괴로운 일이 생기는 것일까? 인광대사의 인과법문. 불경에 부처님 경전에 보살은 원인을 두려워하고 중생은 결과를 두려워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보살은 원인을 두려워하고 중생은 결과를 두려워한다. 여기서 말하는 보살은 절에 있는 여자 신도를 우리가 보살이라고 하잖아요. 보살님 이러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보살은 그 보살이 아니라 성불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거룩한 대승의 수행자들을 보살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대승불교의 수행자들, 성불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거룩한 수행자들을 보살이라고 하는데, 보살은 원인을 두려워하고 우리같이 평범한 중생들은 결과를 두려워한다. 보살은 원인을 두려워한다. 여러분, 인과 업보가 뭐예요? 인연법이 뭐예요? 인과법이 뭘까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뜻이잖아요. 내가 지은 원인 따라 그런 결과가 생긴다. 그래서 모든 결과의 뿌리는, 모든 결과의 원인은 내가 지은 씨앗, 내가 지은 지금의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지금 내가 지은 씨앗, 그 씨앗이 이제 결과와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이 인과법에 대해서 100% 믿음이 가진 우리 거룩한 수행자, 보살들은 원인을 두려워한다. 왜? 내가 어떤 원인을 심었냐에 따라서 그런 결과가 생기기 때문에 모든 것의 뿌리인 그 원인, 근원적인 그 원인을 두려워한다. 하지만 우리 같은 평범한 중생들은 내가 지은 원인, 내가 심어놓은 씨앗은 싹 잊어버린 채 당장 눈앞에 닥친 결과만을 두려워한다. 이야, 이게 수행자와 중생의 차이죠. 보살과 같은 거룩한 수행자, 인과법, 인연법을 100% 믿고 있는 수행자들은 모든 것의 뿌리, 내가 짓고 있는 지금의 이 업, 내가 지금 심고 있는 이 씨앗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겁내하지만, 중생들은 자기가 무엇을 뿌리고 있는지, 무엇을 심고 있는지는 모르고 그냥 눈앞에 닥쳐오는 결과만을 두려워하고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인과법을 믿고 인연법을 믿는 사람들은 내가 어떤 씨앗을 심냐에 따라서 어떤 열매가 열릴 것이라는 것을 100% 믿고 알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내가 심고 있는 이 씨앗, 내가 지금 짓고 있는 이 원인을 두려워하고 경계한다 라는 뜻입니다. 불경에 보살은 원인을 두려워하고 중생은 결과를 두려워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보살은 나쁜 원인을 끊어버리기 때문에 죄악과 업장이 사라지고 공덕이 원만해져서 끝내 부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나쁜 원인, 나쁜 업보, 나쁜 업의 인연을 끊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지었던 죄업이 소멸하고 업장과 업보가 소멸하고
내가 지은 선업과 공덕에 의해서 나의 복덕과 지혜가 원만해지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리고 당연하게 성불하게 되는 것이다. 분명히 그런 이치가 있다. 그런데 중생은 늘 나쁜 원인만 지으면서 나쁜 과보를 피하려 하니, 그러니까 내가 지은 씨앗에 행복과 불행이란 결과를 만드는 건데, 지가 나쁜 죄업을 저질러놓고 나쁜 씨앗을 심어놓고 나쁜 결과, 나쁜 열매를 피하려 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모순되고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행복해지고 싶으면 행복해질 수 있을 만한 원인을 심어야 되고, 나쁜 원인을 씌웠으면 결국 나쁜 결과를 자기가 받게 되는 건데, 행복해지고 싶다면서 나쁜 씨앗을 심어놓고 자기가 나쁜 씨앗을 심어놓은 뒤에 정작 나쁜 열매, 나쁜 결과가 생기는 걸 피하려고 하니 얼마나 중생들아,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그런 뜻이 되겠죠. 중생은 늘 나쁜 원인만 지으면서 나쁜 과보를 피하려고 하니, 이는 비유하자면 햇빛 아래 서서 그림자가 생기질 않길 바라는 것과 같아서 정신없이 헛수고만 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선업을 지으면, 내가 복과 선업과 공덕의 씨앗을 심으면 반드시 행복의 열매가 열린다는 것은 해가 뜨면 그림자가 비추는 것처럼 당연한 일이고, 만약에 나쁜 씨앗을 심어놓고 나쁜 업의 인연을 만들어 놓고 나쁜 결과가 생기질 않길 바라는 것은 해가 떴는데 그림자가 생기질 않길 바라는 것과 같은 그런 헛수고, 정신없는 헛수고와 같다라는 아주 준엄한 그런 꾸중이 되겠습니다. 흔히 뭘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은 조그만 착한 일을 해놓고는 큰 복을 바랍니다. 완전 우리 얘기죠, 여러분. 뭘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은 자그만 그런 복 하나 지어놓고 큰 결과를 얻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옛날 큰 스님이 우스갯소리기로 그 부처님한테 그 초 하나 올리고 향 하나 올리고 이렇게 쌀 한 포대기 올려놓고 로또 당첨되게 해주세요. 로또 당첨되게 해주세요. 우리 중생들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조그만 복을 지어놓고 받기는 엄청나게 큰 복을 바라는 우리 중생들 마음이 다 그렇죠. 뭐 저도 그래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원래 중생은 비슷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한번 힘든 일이라도 만나면 곧장 착한 일을 하는데도 재앙을 당하니 인과 법칙이란 말짱 빈말이다라고 불평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절에 다니면서 좀 기도도 해보고 염불도 해보고 부처님 앞에서 이렇게 복도 좀 짓다가 뭐 갑자기 뭐 힘든 일을 겪게 되면 내가 이렇게 절에 열심히 다녔는데, 내가 이렇게 부처님을 믿었는데, 내가 이렇게 착한 일을 했는데 나한테 이런 힘든 괴로운 재앙이 닥치다니 인과 업보라는 거 다 거짓말이다, 말짱 빈말이다 라고 불평을 하게 된다. 그리고는 처음 품었던 마음을 후회하고 뒷공문이 빼면서 도리어 불법을 비방하기도 합니다. 그 서운하고 그 섭섭한 마음이 악심이 돼가지고 오히려 부처님 법을 욕하거나 부처님 법을 비방하거나 이런 인과 어변의 가르침, 부처님이 말씀하신 인연법을 다 뭐 뻥이다, 허풍이다, 그거 다 거짓말이다, 이런 식으로
부처님의 법을 비방하는 그런 무서운 구업을 짓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 주변 사람들 찾아보면 이런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럼 이게 100년 전에 인광대사가 쓰신 편지글인데 이걸 보면 예나 지금이나 사람 중생들 마음은 좀 비슷하구나, 또 이런 것도 느껴질 때가 있죠. 100년 전에도 이런 사람이 있었고 지금도 우리 주변에 둘러보면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우리 중생들 마음이 자꾸 그렇게 흔들려요. 그 흔들리는 마음을 딱 움켜주고 내 업장을 소멸하고 내 공덕을 쌓는 마음으로 좋은 일이 생기든 말든 나쁜 일이 생기든 말든 그냥 꾸준히 닦아가는 그 불자의 마음, 이게 참 어렵고도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그런 불자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이 진흙 속의 연꽃과 같은 그런 대단하신 분들이겠죠. 그들이 어찌 인과 응보가 3세에 걸쳐 나타나고, 3세, 과거, 현재, 미래, 전생, 현생, 미래생, 그래서 3세라고 불러요. 어찌 인과 응보가 3세에 걸쳐 나타나고 그것을 돌려 뒤바뀌는 것이 마음이라는 오묘한 이치를 알겠습니까? 저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 인연법이 과거, 현재, 미래로 해서 이 인연법이 흐르고 이 마음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저 인과 업보를 뒤바꿀 수 있다는 것을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찌 이해하겠습니까? 이건 정말 불심이 깊은 불자들이나 정말 지혜가 있는 그런 불자들이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오묘한 이치다. 인과 응보가 어떻게 3세에 걸쳐 나타나는가? 자, 잘 들어두세요. 금생에 지은, 현재 금생에 지은 선악의 과보로, 선업과 악업의 과보로 금생의 화복을 받는 것이, 금생에 화를 당하거나 복을 받는 것이 현보이고, 금생에 지은 선악의 과보로, 선업과 악업의 과보로 내 생에, 다음 생에 화복을 받는 것이 생보입니다. 그리고 금생에 지은 선악의 과보를 현재 금생, 현재 지금 받은 선업과 악업의 과보를 미래의 제3생이나, 그러니까 태어나고 3생이나 4생이나 또 백천만생 뒤에야 언젠가는 비로소 받는 경우는 후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 드릴게요. 이번 생에 지은 걸 이번 생에 받으면 현보라고 부르고요. 이번 생에 지은 걸 다음 생에 받으면 생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번 생에 지은 걸 다음 생이 아니더라도 다다다음 생, 다다다다다다음 생, 다다다다다다다다음 생, 백천, 천생, 만생 언젠가는 반드시 받게 되는 것을 후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내가 지은 업은 좋은 업이든 나쁜 업이든 반드시 받지만 언제 받는지는 헤아릴 수가 없다. 참으로 이건 아주 어려운 이치라는 거예요. 이번 생에 지은 걸 이번 생에 받으면 현보, 이번 생에 지은 걸 다음 생에 받으면 생보, 이번 생에 지은 걸 언젠가 미래에는 반드시 받게 되는 걸 후보. 언제 받냐? 이것은 우리 중생들이 다 헤아릴 수 없지만 내가 지은 업은 반드시 받을 수밖에 없다. 이게 바로 인연법이라는 겁니다. 인연법, 인과법. 그러나 헤아릴 수 없는 시간 동안 걸친 인과는 오직 부처님만이 훤히 내다보실 수
있습니다. 이는 성문의 눈에도 안 보이는데, 성문, 여사만 성문은 아라한을 뜻해요. 성문 아라한. 그래서 아라한, 부처님의 제자로서 번뇌와 망상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 아라한, 성문 아라한. 이는 성문 아라한의 눈에도 안 보이는데, 아라한조차도 다 꿰뚫어 볼 수가 없대요. 아라한도 거룩한 성자지만 이 우리가 지은 업을 우리가 받는 이 미묘한 그 세밀한 이치는 아라한들도 다 볼 수가 없대요. 하물며 천안이나 하늘의 눈, 천안이나 유관, 사람의 눈, 하늘의 눈, 천안이나 사람의 눈, 유관 따위로도 보이겠습니까? 아라한이라는 거룩한 성자의 눈으로도 다 볼 수가 없는데, 하물며 하늘 세계의 눈이나 사람의 눈으로도 다 꿰뚫어 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이 인과 어변의 이치는 오직 부처님만이 환하게 꿰뚫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생들이 이 인과법이 마음에 딱 안 와닿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 보질 못하니까. 우리 중생들은 내가 보고 듣고 내가 직접 느끼고 내가 부딪혀야 믿거든요. 어떻게 보면 유물주의일 수도 있는데, 유물론일 수도 있는데, 일단 뭐가 만져져야 되고 보여져야 되고 내가 느껴져야 돼요. 근데 이 인연법이라는 것 자체가, 인과 업보의 가르침이라는 것 자체가 오직 부처님만이 환하게 꿰뚫어 보실 정도로 너무나 심오하고 세밀하고 미묘하기 때문에 우리같이 어리석은 중생들은 볼 수도 없고 믿기도 힘들다는 거예요. 그나마 과거 전생에서부터 착한 뿌리를 심어놓은 이 성근이 있는 불자들은 내가 보지도 못하고 내가 느끼지도 못했지만 부처님이 말씀하신 경전의 가르침을 통해서 부처님 말씀이 진실일 것이다 라는 이 인연법에 믿음을 내고 선업과 공덕을 닦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불자가 이와 같이 믿음을 가지고 선업과 공덕을 닦을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복입니다. 엄청난 타고난 성근이에요. 그만큼 믿기가 힘들다. 이러한 삼세 인과 응보의 이치를 안다면 착한 일에 복이 내리고 나쁜 일에 재앙이 내린다는 성인의 말씀은 본디 조금도 틀릴 게 없습니다. 인과법은 정확하다. 이번 생에 받을 수도 있고 다음 생에 받을 수도 있고 다다다다음 생에 받을 수도 있지만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은 반드시 내가 받게 된다. 인과법은 정확하다. 그러면 인과응보를 마음으로 돌려 뒤바꾼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자, 이게 제가 평소에 늘 자주 말씀드린 크게 받을 걸 작게 받는다. 내가 받아야 할 큰 업보가 있는데 내 마음을 한번 그런 깨끗하고 맑고 좋은 마음으로 돌려서 내가 염불하고 수행하고 공덕을 쌓음으로써 크게 받을 업을 작게 받을 수가 있다. 이게 내가 받아야 할 업보를 돌려서 뒤바꾸어 받게 된다라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예컨대 어떤 사람이 죄악을 지어 영원히 지옥에 떨어져 고통을 받아야 할 운명인데 나중에 크게 부끄러운 마음이 들어 죄를 참회하고 큰 보리심을 내어, 보리심, 깨달음을 얻겠다는 거룩한 마음,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 진리를 향한 그런 진리를 믿는 그런 깨달음의 마음을 보리심이라고 합니다.
아주 지옥에 떨어질 정도로 무거운 죄업을 지었지만 나중에라도 크게 부끄러운 마음을 들어 내가 지은 죄업을 진심으로 참회하고 큰 보리심을 내어 깨달음의 마음을 내어 개과천선하며 독경과 연불 수행에 열심히 정진하면서 남들을 교화시켜 함께 극락왕생을 기원한다고 합시다. 만약에 무거운 죄업을 지은 사람이 이렇게 개가천선해서 연불하고 수행하고 남들에게 부처님 가르침 열심히 전하면서 그렇게 올바른 길, 올바른 불자의 길을 걷게 된다면, 이렇게 열심히 수행하다 보면 현생에 우선 당장 남들로부터 비웃음이나 손가락질 당하기도 하고 덜어는 뜻밖의 질병을 얻기도 하며 또는 가난하고 어려운 처지에 놓이는 등 갖가지 안 좋은 일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정말 내가 부처님 가르침 열심히 공부하고 연불하고 사람들한테 부처님 법도 널리 전했는데 막 병에 걸리거나 막 재산을 잃어버리거나 막 어려운 처지에 처한다거나 사람들의 무시당한다거나 온갖 갖가지 안 좋은 일들을 만날 수가 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재난과 시련으로서 먼저 지었던 죄악 때문에 지옥에 떨어져 영원히 받아야 할 고통이 액땜되어 사라지고, 그러니까 제가 늘 여러분들께 귀가 따갑도록 드린 말씀, 크게 받을 걸 작게 받고 있는 거다.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수행했는데도 나쁜 일이 생겼다면 절대 흔들리지 말아라. 크게 받을 걸 작게 액땜한 것이다. 이제 그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나아가 평범한 생사윤회를 벗어나 성현의 경지에 들 수 있는 것입니다. 금강경에 이르기를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경전을 받아 지니고 독송하여 다른 사람들로부터 경시와 천대를 받는다면 이 사람은 전생의 죄악으로 마땅히 사막도에 떨어져야 할 업보가 금생에 남들의 경시와 천대로 말미암아 곧 사라지고 나아가 안욕따라 삼야삼부리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설하고 있습니다. 금강경 능정업장분에 나오는 유명한 말씀이죠. 사막도에 떨어져야 할 큰 업보를 지은 사람이 금강경을 수지독송하고 불법을 닦은 인연으로 이번 생에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무시받은 그런 업으로서 오히려 그 나쁜 죄업들, 크게 지은 나쁜 죄업이 그렇게 사라지게 되고 결국에는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즉 크게 받을 업보를 작게 받고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 되겠죠. 능정업장분, 이것이 바로 인과 응보를 마음으로 돌려 뒤바꾼다는 뜻입니다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4가지 인연이 있습니다. 첫째는 은혜를 갚는 인연이고, 둘째는 원한을 갚는 인연이며, 셋째는 빚을 갚는 인연이고, 넷째는 빚을 되찾는 인연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불자님들한테 그냥 이걸 딱 줄여서 부부와 자식 간에 만나는 혹은 모든 인연에 만나는 그 인연법은 은혜로 만났거나 왼수로 만난 거다. 빚 받으러 왔거나 빚을 갚으러 온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제가 자주 드렸습니다. 한번 쭉 읽어볼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은혜를 갚는 인연이란 부모와 자식에게 전생에 큰 은혜가 있어 그 은혜를 갚기 위해 금생에 자식으로 태어나
생전에 부모가 기뻐하도록 극진히 봉양하고 사후에는 장례와 제사를 정성껏 모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효자로 태어난 게 은혜를 갚는 인연이다. 원한을 갚는 인연이란 이제 불효자를 뜻하는 거겠죠. 원한을 갚는 인연이란 부모가 자식에게 전생에 원한을 사서 그걸 갚기 위해 자식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아이고 무섭다. 작게는 부모 마음을 거스리고 크게는 화가 부모에게 미치게 합니다. 그러니까 왼수를 갚으려고 자식으로 태어난 경우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 들으면 무섭죠.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좋은 인연을 짚도록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빚을 갚는 인연이란 자식이 전생에 부모에게 진 재산상의 빚을 갚으려고 태어난 경우입니다. 진 빚이 많으면 평생토록 뼈 빠지게 일해 받들어 모시지만 빚이 적으면 잘 봉양하다가 덜어 중간에 그만두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만큼 빚을 졌냐에 따라서 이제 엄청나게 뼈 빠지게 갚기도 하고 갚을 만큼 갚았으면 중간에 그만두기도 하고. 재밌죠? 빚을 되찾는 인연이라 부모가 자식에게 전생의 재산상의 빚을 진 까닭에 그 빚을 받으려고 태어난 경우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조금만 어려운 재난이 당하면 고 하늘을 원망하거나 사람을 탓하기 일쑤입니다. 우리 중생들이 그렇잖아요. 어렵거나 힘들거나 괴로운 일을 당하면 남 탓하기 일쑤잖아요. 사실 우리 불교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런 일을 만난 것도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었구나. 전생에 진 빚을 갚는다는 생각으로 죄업을 참회하는 마음을 내는 이는 참으로 드물기 짝이 없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줄을 알아야 합니다. 또 금생에 착한 일을 하면서도 재난을 당하는 이들은 전생에 지은 죄악의 업장이 너무 두텁기 때문인데 만약 이들이 착한 일을 안 한다면 그 재앙은 더욱 커질 게 분명합니다. 이번 생에 착하게 살았는데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을 겪는 것은 과거 전생에 지었던 숙제, 과거 전생에 지었던 빚이 많기 때문이다. 자, 그리고 금생에 죄악을 지으면서도 복을 누리는 자들은 전생에 심어놓은 착한 씨가 많기 때문인데 만약 죄악을 짓지 않는다면 그 복이 더욱 커질 것입니다. 이번 생에 온갖 나쁜 짓을 저지르면서도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과거 전생에 지었던 자신의 복이 있기 때문에 그 복을 까먹고 살고 있을 뿐이다. 인과 업보가 없는 게 아니라 이번 생 못되게 살고 있으면서도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그것도 인과 업보라는 거예요. 왜? 전생에 지어놓은 복을 이번 생에 까먹고 있는 거예요. 이번 생에 다 까먹으면 다음 생에 어떻게 될까요? 또 끔찍한 그런 인과법의 결과를 맞이하게 되겠죠. 그래서 내가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든 힘들고 괴롭게 살든 이 모든 게 다 내가 지은 복의 인연이다라는 걸 꿰뚫어 보면서 더 열심히 복을 짓도록 복 까먹지 말고 더 열심히 복을 짓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단지 눈앞의 길 흉만 쳐다보고서 선을 행해도 재난을 당하니 선은 행할 게 못되고
악을 지어도 복을 받으니 악을 금할 필요가 없다고 여긴다면 이는 정말로 어리석고 위험스러운 생각입니다. 그냥 눈앞에 펼쳐진 결과만 보고 저렇게 나쁜 짓을 했는데도 잘 먹고 잘 사는 놈이 있고, 저렇게 착하게 살았는데도 힘들고 괴롭게 사는 사람들이 있고, 에라이 인과 업보 같은 거 없다, 나도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거리낌 없이 나쁜 짓 하고 사람들한테 사기치고 못된 짓 하면서 잘 먹고 잘 살 거야 라는 어리석은 생각을 일으키는 것만큼 위험스러운 생각이 없다라고 아주 준엄하게 경고하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선악의 과보는 하루아침 저녁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 유래와 과정이 점차 진행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두터운 얼음이 어찌 하루 저녁 추위에 얼어붙겠습니까? 또한 그 얼음이 어찌 햇볕에 금방 녹아버리겠습니까? 절대로 하늘을 원망하거나 남들을 탓해서는 안 됩니다. 천하의 모든 일은 다 인연이 있기 마련입니다. 일이 이루어지고 어그러지는 것은 모두 그 인연이 조종하고 결정합니다. 모든 것이 다 인연법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이치를 안다면 자신의 운명을 알고 하늘의 뜻을 즐겨 따르면서 하늘을 원망하거나 사람을 탓하는 일 없이 자신의 현재 처지에 편안히 만족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에 가든지 자유자재롭지 않음이 없게 될 것입니다 라는 인광대사의 법문이 되겠습니다. 자, 인광대사의 법문 어떻게 잘 경청해 보셨습니까? 인광대사 시절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나 봅니다. 내가 이렇게 절에 열심히 다니고 복을 지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길까 하면서 이제 불심을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예나 지금이나 많았나 봅니다. 하지만 진정한 불자라면 마음의 중심을 세워야 됩니다.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고, 좋은 인연이든 나쁜 인연이든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수행하면서 나에게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이 닥칠 때, 내가 지은 큰 업보를 작게 받고 있는 업장소멸의 과정이구나 라는 마음의 중심을 잘 세워두면서 여러분들 꿋꿋하게 불심의 길을 잘 걸어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